인생의 오르막 내리막을 맑은 정신으로 바라보라.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게임일 뿐이다. 자신의 승리와 패배를 영화 한 편 보듯이 한 걸음 떨어져서 보라.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렸는데 마침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하느라 통화 중일 때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있었나요? 번화가나 쇼핑몰이나 공항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이곳에서 혹은 이들과 함께 정확히 지금과 같은 행동을 예전에 한 적이 있다는 기묘한 느낌이 든 적은 없나요?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다면 우리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말에도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우주는 자그마치 138억 년 동안 존재해왔다. 세상의 흐름을 결정짓는 과정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시작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는다고 끝난 일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매 순간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건 수십억 년간 서로 얽히고 살피며 작용해온 모든 힘들의 최종 결과물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통제하려 든다. 그러니 그토록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제로 모든 일이 자기의 계획대로 뜻대로 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내 옆에 놓인 모든 것들이 창조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이 긴장과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과 기억이 많다는 것은 카르마가 반복되고 강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 우리들은 평온한 마음 상태를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끌어당김을 하기 어렵다. 중요한 점은 잡념이 있는 상태에서는 끌어당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카르마가 강한 사람이 나는 건강하고 싶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에는 많은 부정적 에너지가 붙어 있다. 몸이 이렇게 아프지만 꼭 건강해질 거야. 지금 현실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어. 엄청난 부와 풍요가 나에게 꼭 와야 해. 이 생각에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해 라는 집착과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과거에 몸이 아파서 힘들었던, 돈이 없어서 불쾌했던 기억들이 잠재의식에 들어있다. 이런 감정이 발생하는 순간 카르마가 생기고 강해진다. 이러한 사람의 생각, 감정은 창조를 일으키기 어렵다. 끌어당김을 제대로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신의 마음 상태, 평온한 상태의 뇌파가 되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겨짐이 가능해진다. 우리들은 카르마, 곧 잠재의식에 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카르마는 우리가 하는 생각, 말, 감정,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전생에 잘못을 하면 현생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고통을 받고 살게 되며 그것이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카르마는 어느 것 앞에서 그 어떤 감정도 느낌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정과 해탈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업보 즉 카르마가 해소된다고 말한다. 카르마의 원인이 감정과 느낌이기 때문이다. 카르마라는 업보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려면 반드시 내 자신을 비워야 한다. 또한 우리가 흔히 너무도 많이 들었던 시크릿과 끌어당김의 법칙에도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잡념이 없는 순수한 마음 상태이다. 이것이 되어야만 온전한 창조가 일어난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내면에서 말해주는 조언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기도와 명상, 요가, 그리고 여러 종교 활동 등을 통해 순수한 마음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신이 물질 세계에 갇혀 있다가 기도, 명상, 요가 등을 통해서 이완된 상태, 즉 에너지 확장 상태가 되면 영적 세계랑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활동들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아무런 왜곡 없는 순수한 마음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감정이 저절로 우러나와 마음속에 존재하게 해준다. 생각을 비우고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어 육체 활동과 정신 활동을 멈춰 편안하게 쉬게 해준다. 고대인들은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머리와 영혼까지 감동시키는 경험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다. 아름다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름다움과 더불어 살게 되는 비결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크릿과 끌어당김을 통해서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려고 한다. 그리고 개인적 소망이 이기적인 소망을 이루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 삶에 물질적인 풍요를 소망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적 부가 한정되어 있는데 특정 계층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가난해짐을 뜻한다. 또한 내가 편안하게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물건을 소비하고 먹고 즐길 때 나의 무분별한 소비 생활로 인해서 지구상의 환경오염, 기후변화까지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소망의 성취가 집단적인 시각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의 행복이 타인에게 고통, 두려움을 준다면 그 행위는 분명히 죄업을 짓게 된다. 즉, 카르마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무엇을 꿈꿀 것인가를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나의 소망이 타인의 삶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바른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에고적인 시각이 아니라 내면의 참 나의 시각에서 소망을 내는 것이 바른 소망이다. 나는 나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들은 주는 것부터 해야 한다. 주는 것이 곧 내가 받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칙을 거꾸로 알고 있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난로 앞에 앉아 먼저 따뜻하게 열을 줘. 그러면 내가 나무를 넣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열을 내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무를 넣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지 않고는 그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다. 어떤 거리를 지나던 당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대부분 이런 잣대로 세상을 바라본 적이 없을 것이다. 남에게 준 만큼 돌아온다는 것은 현대 경쟁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낯설기도 하며 의아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머리로 하는 계산이 아니고 가슴의 사랑과 열정에서 나와야 한다. 결국 당신의 삶을 통해서 타인에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주 전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도울 것이고 당신의 명령을 기다릴 것이며
당신의 삶을 점점 풀리게 하고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법칙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누구라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당신에게 보상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반대로 더 적은 것을 원한다면 그 서비스의 양을 줄이면 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듣다 보면 이상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악한 사람인데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고 성격이 안 좋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부자가 돼서 잘 사는 사람도 있는 경우가 많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카르마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걸까? 이것은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우주라는 거대한 저장 창고에는 모든 만물의 역사가 저장된다. 그리고 그 과보, 즉 뿌린 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당장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나이가 더 들어서 받을 수도 있으며 어쩌면 후생에서 받을 수도 있다. 내가 뿌린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는 내가 언제 갚아야 할지 인간만 모를 뿐 우주는 다 알고 있고 계속 저장하고 있다. 그게 우주의 법칙,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카르마의 법칙이다. 우주의 법칙은 모든 만물에 절대적으로 적용된다.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불변의 절대 법칙이다. 내가 카르마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려면 반드시 먼저 주는 것부터 해야 한다. 내가 주는 분량만큼 내가 그 분량 그대로 받는 것이 된다. 내가 계속 줄 수 있다는 것은 곧 나에게 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나 물질이 생겼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것은 이미 나는 다 이루어졌고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받아들이는 끌어당김의 법칙이기도 하다. 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알아서 만들어지게 되는 우주의 절대 법칙이다. 내가 주는 것은 곧 내가 가지게 되는 행동인 것이다. 생각은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주에 속해 있다. 진리는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식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감정, 느낌을 느끼기만 해도 우리 삶을 지배하는 우주의 장애, 동시에 모든 의식이 연결이 되어 그 감정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작용 반작용으로 우주에서 느껴진 감정이 다시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나의 현재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감사함을 느끼기만 해도 나의 삶이 감사한 요소들로 채워져서 더 감사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채워진다. 반면 불만이나 두려움, 걱정을 느끼면 그 요소들로 채워져서 더 불행한 상황들로 채워진다. 대기업이나 부자들을 보면 본인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무언가를 제공한다.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가치 창출을 추구한다. 그렇게 되면 그 가치가 물질, 돈이라는 형태로 돌아온다. 그래서 결국 벌어들이는 수입은 곧 당신이 세상에 제공한 가치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 우리는 삶을 우주가 또는 신이 나에게 흐르게 하려는 그 물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해야 한다. 흘려보내기도 해야 한다. 저항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작은 배의 노를 그에게 맡겨라.